로마서 8장 29절로 35절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8장 29절로 35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못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이해타산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고마움에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베푸는 사랑, 이것이 진실로 가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연히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택해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격스러운 사실은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실 때 무궁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 79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참 감사한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었죠. 하나님께 잡혔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히고 우리의 마음을 잡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정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아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생겨지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정하시고 때가 오기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이 가정에서 자녀가 됐다면 부모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덧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부모의 자산이 많다면 그것을 다 상속받는데 그 무한한 그 하늘이야 하늘, 그 무한한 영광스러운 도성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참 놀라운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길을 가면서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유업을 얻을 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늘 감격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예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불러준 게 아니라 미리 다 만선에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도 과정을 따라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는 즉시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좀 지체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저항을 하면서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즉시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형 들인 십자가에 달려서 몸버려 피 흘려서 이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다 사주시고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주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위대한 변화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위대한 생의 획적인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온 천지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내세와 금세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자범죄를 범할지라도 또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구원의 선물로 역사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적도 우리는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세력도 겁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셔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항상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모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궁핍으로 인해서 겁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어떠한 것을 선물로 안 줄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큰 영혼의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것, 먹을 것, 거할 것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5세기의 유명한 성자 베네딕트가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 원장이 거처하는 곳은 깜파니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가뭄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그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베네딕트는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 아침날 문을 열어보니까 밀가루 200푸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도 다 돌아보아 주시고 풍성히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궁핍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그의 의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발이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됐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소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참소에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잘못했다고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가슴을 떳떳이 펴고 의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좀 더 겁낼 필요 없고 우리는 용감하게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대적이나 궁핍이나 고발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획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기쁨과 소망과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고 어떤 고난도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지나 권사자지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누가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환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자신을 더 밀착시켜주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여러 환난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쌀을 까부를 때 어떻게 키로 까불죠. 옛날 키 아십니까? 키로 까불면 그 알곡이 어디로 옵니까? 점점점 주인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겨는 점점점 멀리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알곡이 되어서 이와 같이 환난이 풍파가 막 다가올 때 더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까치는 집을 지을 때 바람이 안 불고 평안한 날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언제 지을까요? 폭풍과 몰아오고 비바람이 치고
아주 짓궂은 날씨에 까치는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렇게 바람을 헤쳐가면서 은행나무 위에다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비바람이 멎어가고 평온하면 집을 안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닥치면 그제서 다시금 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엮어서 집을 만들어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안전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 풍파가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주님을 굳세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곤고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곤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크나큰 걱정이 눌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곤욕을 겪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병이 되고 여러 가지 낭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같이 어려운 그 곤고함이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놀라운 위로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곤고를 실학의 생활로 다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박해를 당할 때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다가왔을 때 사도들은 더 용기 백배해서 박해를 더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복음이 더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한나라가 날로 왕성해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의식을 가지고 모든 궁핍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하늘의 풍요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적빈하게 이 땅에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부요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풍요와 부유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적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벗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으로 우리가 벗겨진다고 하더라도 좀 더 수출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참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갑자기 아람 군대가 첩첩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와 게하시는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기서 포위가 되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종 게하시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참 조금도 참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이 게하시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해서 영안이 열려지니 갑자기 보니까 하늘내 천군 천사가 더 많이 첩첩이 둘러싸서 엘리사와 게하시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불말과 불병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바로 천국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바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즐겁게 모든 관문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기쁘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는 이같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서 모든 환난과 모든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기쁘게 여기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늘 승리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시고 주관한 수많은 주관한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이 없는 영원한 복을 받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